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신약 성경 복음서 중 마지막 책이자 다른 복음서들과는 확연히 다른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요한복음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던 요한이 기록한 이 복음서는 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야말로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자 빛이신 참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나 족보 없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 로고스로서의 예수님으로 시작하여 그의 7가지 표적 기적과 그 표적이 의미하는 바, 그리고 예수님의 긴 고별 설교와 십자가 죽음, 부활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영원한 생명의 이야기를 심오하게 담고 있습니다. 요한은 왜 다른 복음서들이 다루지 않은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예수님의 기적들을 설명했을까요? 당시 믿지 않는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과 참된 믿음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요한복음 속에서 예수님의 신비로운 신성과 인간을 향한 깊은 사랑, 그리고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동시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1장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며 태초의 말씀이신 예수님, 표적들을 통한 예수님의 신성 증거, 길고 깊이 있는 대화와 설교, 십자가 순환과 부활, 그리고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당부에 이르기까지 요한복음이 전하는 심오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메시지를 깊이 있게 묵상해 볼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말씀의 이야기, 요한복음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요한복음은 총 21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와 달리 예수님의 신성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심오한 신학적 진리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세메이온과 7가지 나는 이다, 에고 에이미 선언이 특징적입니다. 1점 서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1에서 18.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나 탄생 이야기 없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은 예수님을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말씀 로고스로 소개하며 그분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5. 세례 요한의 증언.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온 자이며 자신은 빛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참 빛으로 오신 말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선포하며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을 통해 왔음을 강조합니다. 2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첫 표적들 요한복음 119에서 내자. 요한은 세례 요한의 증언과 첫 제자들의 부르심, 그리고 예수님의 첫 표적들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의 예수님 증언.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선지자도 아님을 밝히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고 말합니다. 이튿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칩니다. 첫 제자들의 부르시.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안드레와 다른 한 제자 요한 자신으로 추정가 예수님을 따르며 안드레가 형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예수님은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며 내가 인자 사람의 아들을 보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표적 가나 혼인 잔치.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성전 정화와 유월절 예루살렘 방문.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일으키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의 몸된 성전, 즉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 거듭남.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고 말씀하시며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의 핵심 구절 중 하나입니다. 세례 요한의 마지막 증언.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고 말하며 예수님을 높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생수. 사마리아의 수가 성에서 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과거를 정확히 아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고 가르치십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고 온 동네에 복음을 전파합니다. 두 번째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 치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병든 아들을 말씀 한마디로 치유하십니다. 이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남을 보여줍니다. 3. 유대에서의 논쟁과 주요. 나는 이다. 선언 요한복음 5의 서열자. 예수님은 유대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유대인들과의 논쟁을 통해 자신의 신성과 권위를 드러내시며 생명의 떡, 세상의 빛 등 핵심적인 나는 이다. 선언을 하십니다. 세 번째 표적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 치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십니다. 이는 안식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로 인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여기십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증언. 예수님은 아버지가 행하시는 모든 일을 자신도 행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셨다고 선언하십니다. 세례 요한, 아버지 하나님, 성경, 모세가 자신을 증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표적 오병이어 기적.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공관복음서에도 기록된 유일한 기적. 다섯 번째 표적 바다 위를 걸으심. 밤에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 고통받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고 말씀하시자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생명의 떡 논쟁. 무리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자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다. 첫 번째 선언.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에 많은 제자들이 떠나갑니다. 초막절 논쟁.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간음 중에 잡힌 여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데려와 예수님을 시험하려 할 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돌아가고 예수님은 여인을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고 명하십니다. 빛 논쟁.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이다. 두 번째 선언.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자신을 증언함으로 증언이 참되지 않다고 비난하자 예수님은 자신과 아버지가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합니다. 여섯 번째 표적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치유.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어난 이 기적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비난하며 치유받은 자를 출교시킵니다. 예수님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 논쟁.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이다. 세 번째 선언.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이다. 네 번째 선언. 예수님은 양들을 알고 양들이 그 음성을 들으며 다른 우리에 있는 양들도 인도하여 한 무리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점. 죽음과 부활에 대한 표적.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일곱 번째 표적. 나사로를 살리심.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무덤에서 그를 살리십니다.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이다. 다섯 번째 선언. 이 사건으로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동시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5점. 마지막 만찬과 고별 설교. 요한복음 12에서 17장.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고 제자들에게 세족식, 세계명, 성령의 오심, 그리고 하나님과의 연합에 대한 깊이 있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베다니, 마리아의 향유 부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많은 무리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영하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칩니다. 자신이 들려야 함을 예고. 몇몇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할 때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세족식.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고 가르치십니다. 유다의 배신 예고. 예수님은 제자 중 한 명이 자신을 팔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새 계명.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근심하지 말라. 나는 길, 진리, 생명.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이다. 여섯 번째 선언. 보혜사 성령 약속.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것이고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 곧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이다. 일곱 번째 선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것임. 예수님께서 세상이 자신과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성령의 사역과 예수님의 떠나시.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잠시 근심하겠지만
다시 만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대제사장적 기도. 예수님께서 자신과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장차 자신을 믿게 될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 기도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제자들이 거룩하도록 진리로 거룩하도록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6점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요한복음 18에서 20장.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으로 심오하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체포.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체포되십니다. 내가 그니라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 땅에 엎드러집니다. 대제사장과 빌라도의 신문. 예수님은 안나스와 가야바의 신문을 받으시고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시는 동안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고 말씀하시며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고 선포하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지만 유대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자 그들의 요구를 따릅니다. 빌라도는 명패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합니다. 십자가 처형과 죽음. 예수님의 옷은 내 몫으로 나누어지고 속옷은 제비 뽑아 가져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을 보시며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고 말씀하시고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다 이루었다 고 말씀하시고 영원히 떠나십니다.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시자 피와 물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장사.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모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발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 확인하고 요한은 빈 무덤을 보고 믿더라 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나타나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날 저녁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고 말씀하시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못 자국과 옆구리를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지만 8일 후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보여주십니다.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핵심 목적을 분명히 밝힙니다. 7점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나타나심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 목양의 사명을 주시는 감동적인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나타나시.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지시대로 그물을 던져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습니다. 요한이 주님이시라 고 외치자 베드로가 옷을 입고 물로 뛰어들어 예수님께로 갑니다. 베드로에게 맡겨진 사명.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고 3번 물으시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며 목양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죽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예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의 증언. 요한복음의 저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 모든 것을 증언하고 기록한 자임을 밝힙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담아내지 못함을 고백하며 복음서가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21장 전체를 통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분이 행하신 7가지 표적,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생명의 근원이자 빛이시며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은 오늘날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영적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예수님은 단지 위대한 선생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과 그분이 가지신 절대적인 권위를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히 존경하는 인물로 여기는 것을 넘어 그분을 우리의 주님과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예배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생명의 떡 논쟁, 나사로의 부활 등은 모두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셋째,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영과 진리로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과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가르치신 것은 참된 믿음이 외형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와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넷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며 우리는 그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명확히 기록된 것처럼 요한복음의 목적은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목양의 사명을 주신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양들을 돌보고 이 땅에 그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을 받았음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여전히 강력한 도전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시며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으며 세상에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해설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깊은 통찰과 감동을 주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성경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